한다는 소리 듣는데 저렇게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살, 7살짜리 소년, 소녀가 나와서 부르는 노래니까 신통하죠. 아주 정말 저희 중국의 무슨 방송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무슨 탤런트가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저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부르려고 저렇게 노래하는 동안에 저는 저걸 보면서 저게 사실은 찬송가 같은 어떤 복음성가 같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대신 유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일반인들에게 퍼뜨렸던 곡인데 저걸 부르는 동안에 저 아이들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13억 중국 인구 중에 지금 저렇게 SNS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13억 중국 인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걸 볼 텐데 중국이라는 공산국가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 모슬림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에게 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노래를 잘하니까 더 열심히 봤을 겁니다. 야, 그놈들 참 신통하다 이러면서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쟤네들이 한 10년 뒤에는 이제 세계적인 가수가 될지도 모르고 대중음악가가 될지 클래식 가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이들의 이름을 중국인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걔네들이 불렀던 You Raise Me Up 그 찬양, 그 노래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나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하나는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사실 제 마음 안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족보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지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다 마치신 뒤에 40일 금식을 하고 세 가지 시험을 다 마치신 뒤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12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가정에 특별히 허락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회막에 들어가서 정말 그 거룩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에 있을 때 하나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사가랴가 너무 놀란 나머지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는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온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일은 정말 거룩한 가정에서 자라난 제사장의 자녀답게 나중에 에세네파라고 불리우는 그런 광야에서 경건 운동을 하던 그 파의 일원이 돼가지고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고 거짓된 것을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분봉왕이 원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데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공을 들여서 세운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전이 3번 지어졌는데 이 3번의 성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그런데 야심가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제숙격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와 헤롯이 잔치를 벌이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그것에 지적합니다. 이건 불의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헤롯의 생일날 자기의 딸인 살로메가 나가서 춤을 추게 합니다. 살로메가 춤을 추다가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살로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랴? 네가 요구하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주마. 그때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목을 쳐서
그것을 은쟁반에 담아다가 선물로 달라고 하는 끔찍한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 갔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gat혔을 때,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왜 물러가셨을까? 세례 요한이 잡혔고, 잘못하면 나도 잡히겠구나, 나도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셔야 될 것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14절.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16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를 가고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유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바꿔 말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저처럼 해보시겠어요? 첫째, 성육신, 인카네이션. 둘째, 십자가의 죽음, 크루시픽션. 셋째, 부활과 승천, Resurrection and Ascension. 시작. Resurrection and Ascension. 영어 천재들만 모여서 한번 듣고 쫙 잘 따라 하시는데, 자, 이게 세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뭐요? 성육신. 두 번째가 뭐요?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가 뭐요?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신 겁니다. 성육신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제법 세월이 한참 갔는데, 여러분, 옛날에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불행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파파라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가십 같은 거 다루는 신문에, 태블로이드 파는 신문에다 파는 이 사진사들을 파파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 사생활 막 찍어가지고 그거 내는 거예요. 그때 파파라치들이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남편인 찰스 황태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갖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피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피고 있었는데,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파리에서 어떤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파파라치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지하 터널에서 가운데 기둥을 들이받고 직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영국 정보부가 죽였다는 말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자동차에 문제를 일으켜서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다이애나 황태자비와 함께 죽었던 사람, 그 연인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아주 비싼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헤롯 백화점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후손들이 지금 바로 런던에다 헤롯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뭐 신세계, 롯데 이런 것처럼 아주 비싼 백화점입니다. 거기 가면 아주 비싼 것만 팝니다. 그리고 그 헤롯 백화점의 아들이 황태자비와 연애를 하다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런던에 가서 우연히 헤롯 백화점에 들렸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산다고 하는 건 정말 뭘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사는 건 뭘까? 헤롯 백화점 만드는 건 걸까요? 헤롯 성전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서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때론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유함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만약 선교비를 대주지 않았다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와 우리를 비교하면 2016년 오늘 현재 시점으로도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해갖고 나라 뺏기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미국은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마차도 잘 못타고 다닐 때입니다. 마부들이 있는 사람 거의 양반들이나 가마나 타고 다닐까? 마차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 다녔습니다. 대부분 다 걸어 다녔어요. 자전거도 없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다 요강에다 담아가지고 획획 거리던 때인데, 그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는요 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게일이나 에비슨 선교사 같은 경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은 다 동부에서 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나 아니면 미국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조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 된 이 땅을 찾아오려면 적어도 몇 달 걸렸습니다. 요즘같이 항공이 발달한 시절에도 만약 서울에서 뉴욕, 서울에서 토론토 가려면 적어도 비행기 한 12시간 타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갇혀 지내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밴쿠버까지 기차 타고 와서, 그것도 몇 날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 달쯤 타고 와서, 그러고서 배를 타고는 또 몇 달 동안 배멀미하면서 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찾아옵니다. 왜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오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36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약탈당하기 시작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을미년에 그렇게 우리가 나라 뺏기는 일, 그리고 나중에는 학도병 끌려가고 그야말로 정신대 끌려가고 창씨개명 당하고 신사참배 강요당하고 동방유배하고 나라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암울한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각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과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입니다. 전 이산가족의 슬픔과 그리움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기러기가 돼 보니까 야, 이런 거구나. 요즘은요 세월 좋아져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카톡도 하고 페이스톡도 하고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쫓겨내려와서, 공산당한테 쫓겨내려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말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그리워하고,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저희 집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저 판문점에 가가지고 자유의 집에 가서 먼 산 바라보며 울다 오는 거예요. 그냥 난 명절이 싫었어요. 그래서 명절날만 되면 온 집안이 다 초상집이야. 그냥 구정이고 추석이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6.25 전쟁에 나가지고 나중에 남북으로 갈릴 때 우리가 정말 밀려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유엔군을 보내주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이라는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를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난 거 나 목숨 아까워서 살리려고 도망간 거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갈릴리 간 겁니다. 내가 편안한 나사렛 떠나서 가버나움 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수도권에 몰려 살죠? 서울 중심으로 다 살죠. 왜? 외곽순환도로 중심으로 뺑뺑 돌아삽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는 사람만도 한 2천만 명 됩니다. 빈자리 많은데, 시골 가보면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고 애들 소리 안 들리는데 농가주택이 막 무너져 내린 데가 많은데 거기는 안 살고 다 꾸역꾸역 여기로 모여 사는 거예요.
서울에 와야 학교니 문화니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나사렛 내가 사는 고향 편안한데 내 고향 버려두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건 뭐 하는 거냐?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면서 끊임없이 저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육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야 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압니다. 내 스불론, 내 납달리가 있습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찾아는 가도 예수님처럼 안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찾아가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을 들려서 대낮에 낮 12시에 남들 눈치 보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 수가성 여인이 그 대낮에 물길로 오는 거 일부러 시간 맞춰서 그 수가성 여인 만나려고 일부러 돌아서 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남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두개인들은 저것들 틀려먹었어, 저것들 죄인들이야, 저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창녀, 세리, 죄 많이 진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예수님 바라보려고 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며 아무도 그 사람하고 친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그를 친구로 만들고 그를 변화시킨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하였으니, 선생인 내가 이해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탄이 쓰는 최대의 전략이 뭐냐?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 우리나라에는 엄밀히 말하면 개인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단적인 광신주의가 있거나 아니면 지독한 이기주의가 있거나,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속해 있는 집단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병든 이기주의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 병든 이기주의가 결국은 자기를 죽입니다. 아무도 성육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요람에 온 거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이유가 뭡니까? 가서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내가 몸 바쳐 헌신해야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몰라면 더 좋고 그냥 와서 하나님 왔다 갑니다 그러고 하면서 내가 무슨 면죄부 사듯이 그냥 출근도장 찍듯이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즐기고 내가 편안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아주 만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성육신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취미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요.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성육신을 닮아가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면 주님이 나중에 천국문에 서서 이르실 겁니다. 누구세요? 성경에 우리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걸 압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기적도 행했고요,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왜 그런 겁니까? 성육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싫어합니다. 예루살렘이 좋습니다. 나사렛이 좋습니다. 가버나움이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그 옛날의 모든 기득권을 버려두고 편안함을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와서 배멀미해가며 기차멀미해가며 애가 태어났는데 풍토병 걸려 죽어가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각자들 덕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았는데 우린 전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친하게 지내는 스테판 린튼 박사가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 유진벨 선교사가 외할아버지고 자기 아버지는 린튼이었습니다. 다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남장로교에서 어디서 파송했냐? 전라도로 파송했습니다. 그것도 순천 땅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중심으로 여수, 순천 이 동네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결핵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너무 먹어서 성인병에 걸립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거 너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못 먹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 암은 옛날에 뭐였냐면 결핵이었습니다. 못 먹어서. 그런데 스테판 린튼이, 존 린튼이 결핵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의사인데 약을 안 줍니다. 뭐라고 약을 안 주냐? 우리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핵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고 결핵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약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스테판 린튼 박사에게도 지금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과장 하는 존 린튼에게도 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북에 있는 그 결핵 환자들을 열심히 돕는 이유는 내가 결핵을 아파받고 결려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이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의사야. 약이 있어요. 미리미리 다 먹여서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조선인학교 보내고 똑같이 그들처럼 결핵 앓고 똑같이 섬겼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려고.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죽고서 내가 살기를 원하면 갈등 안 생깁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덜 가지고 네가 더 가져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네가 덜 가져야 되니까 똑같이가 아니라 좀이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내가 좀 더 유리해야 되니까 내가 좀 더 우위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막내니까 내가 약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성육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세례요한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면서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자기에게 머리채 잡혀가지고 끌려온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 삭개오를 만나 그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찾아가야 될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서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할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130년 전에 대한민국, 아니 그 당시 대한제국이라고 불리웠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대한제국이 됐던 그 나라는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생각 있는 독립지사들은 다 해외로 나갔고 그나마도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배제학당, 유학당, 정신학당 이런 데서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줬던 건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복음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웠습니다. 남녀차별을 극복하게 했고요.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황제의 그 옷 떠오른 병을 고쳐줄 때 고종황제가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럴 때 그는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이라고 불리웠던 백정들, 저들을 상민으로, 평민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전의 1회 졸업생 중엔 백정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백정이 손을 잡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비슨 선교사에게 당신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고종황제가 칙령을 내서 상민들, 모든 천민을 해방시켰으니까, 그게 에비슨 선교사 덕이었으니까 내 아들을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내 편견, 선입견, 잘못된 사고방식, 가치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빛을 본 대표적인 구약과 신약의 인물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온갖 최고의 교육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어머니, 생모가 자기 유모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불어넣었던 민족의식을 가지고 그가 정말 자기 민족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유대 사람이 다툴 때 애굽 사람을 유대 사람의 편에 들면서 애굽 사람을 징벌하다가 그만 힘이 뻗쳐갖고 때려 죽였습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까 유대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유대 사람이 지난번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이제 우리 때려 죽일 거냐 그래서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어느 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보고 이게 부시에 불이 붙으면 확 타버려야 되는데 불타지 않는 걸 보고 그 빛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만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것처럼 빛을 본 모세는 빛을 보기 전에 모세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광야 40년 이름 없는 목동이었거나 40년 동안 왕자 노릇했던 그가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해방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로 삽니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왕자로 사는 것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광야에서 이두로의 장인 밑에서 대를 싸위하면서 목동 노릇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냥 이지고잉 하는 겁니다. 아침에 와서 양떼 물고 나가면 되고 저녁에 들어오면 되고 그러면 아내인 시보라가 또 자기 지극정성으로 살펴주고 처가살이 하는 게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는데 빛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의 아주 신봉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미치광이들을 다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확 빛을 비춰줍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에 무슨 이런 비늘 같은 것이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비로소 보기 시작했고 너무나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평생 사도 바울은 안질이라고 하는 눈병으로 고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내가 말제 사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을 본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본 사람들은 인카네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등대에 있는 그 불 하나가 그것이 비춰지면 연안에 오는 그 거대한 배들이 등대가 빛을 비추고 지시하는 것을 보고 암초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항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스불론과 납달리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17절 바로 이겁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 했다고요? 예,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전했다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이 제가 들어야 되고 내일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되고 모레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죄의 영향 속에 삽니다. 뿐만 아니라 자범죄라고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빈 존재로 공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든지 불평과 근심이 충만하든지 내 안에 성령 충만하든지 사탄 충만하든지 그래서 성령의 도구가 되든지 마귀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든지 나의 유익을 생각하든지 예배를 드릴까 반일을 할까, 예배를 드릴까 놀러 갈까, 예배를 드릴까 공부를 할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다는 거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마사지를 하니까 자꾸만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뭐 힘들면 뭐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묵은 좀 다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전신 마사지 받는데 영혼 마사지 받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고 저주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의 생부와 생모가 한 명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부와 생모가 여러 명이 아닌 것과 똑같아요. 정자와 난자가 하나 결합해갖고 여러분이 생긴 거지. 뭐 정자가 수십 개, 난자가 수십 개 합쳐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분명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선물도 주고 관계도 맺지만 전할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되고 거짓된 것들이 변해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 회개라고 하는 거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안에서 주님의 사고방식,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똑같은 걸 봐도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면서도 이 땅에서 헌신했던 그분들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어둠에 갇혀있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의 삶이 불만족해서 온 게 아닙니다. 거기가 불편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은 엄청 많은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존재인데 가만 보면 그 영혼은 황폐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혼도 황폐하고 육신도 황폐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찾아가서 그 어둠에 갇힌 백성들에게 큰 빛, 생명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여 그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서 여러분 전하십시오. 진리를 전하십시오.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십시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빛 가운데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있어야 내가 등대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 창궐한 세상, 우리 주홍이가 기도하면서도 말했듯이 자기가 화난다고 아무나 죽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폭행을 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 사회가 정말 짙은 어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강남역에서 방송국에서 어떤 여성을 통해서 실험해 봤겠습니까? 대낮에 지나갔는데도 얼마나 성적으로 희롱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염치가 없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부터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거짓되고 완악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어두워져서 더러워진 창을 닦고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정말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찾아가서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